오늘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회개의 본질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먼저 찾아보죠.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을 제가 읽을게요. 30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오늘은 그 회개의 본질, 회개의 본질을 세 가지 측면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지적인 면에서, 또 우리 지정의라고 그러죠. 정적인 면에서, 그리고 의지적인 면에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오늘 회개의 본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지적인 면에서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알거나 또는 마음으로 인지하는 바로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가겠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했더니 첫째 아들은 가겠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하는 순간에는 그 마음으로도 갈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을 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그 마음에 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 마음을 고쳐먹은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가 부탁하신 일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돌아갔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으로 깨달아 뉘우치는, 바로 이것이 회개의 본질 첫 번째 지적인 면에서의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좀 신약 성경 뒤쪽으로 로마서 중간 뒤로 가시면 로마서 있죠.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역시 제가 4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5절을 읽어주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그러면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것이 된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무엇을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했네.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 수 있도록 적어도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멸시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에 그 풍성함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기다릴 때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 멸시의 결과가 뭐예요? 거기 5절에 보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요인으로 꼽는 게 뭐냐면 고집을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이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분명히 말씀은 내게 회개의 깨달음을 주는데 이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회개할 마음을 먹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대로 그냥 살 거다.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져요.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사실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삶의 개혁을 이루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무시하고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결국 신앙의 기초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이 말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그리고 신앙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신앙이 신앙 아닌 거죠. 결국 이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겠다 하는 것은 그 고집과 그 회개하지 않는 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날은 어느 때일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친구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갔어요. 갔더니 그 친구 얼굴이 아주 참담한 얼굴이에요. 얼굴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나 보다 싶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81살 되신 그 어머니가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그날 몸이 많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거 뭐 병인도 잘 모르는 채로 갑자기 폐혈증이 와가지고 그냥 감기인 줄 알고 갔는데 폐혈증이 와가지고 그냥 그날 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어른이 작년에 그 자녀하고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 했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데 그런데 그 전날 그렇게 그냥 감기가 좀 심하거니 하고 병원에 갔더니 그날 밤에 폐혈증으로 발전이 되면서 그 밤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연세가 많아서만 그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오늘 사랑 오늘 해야 되고 오늘 회개 오늘 해야 된다. 왜? 우리에게 내일의 보장이 없어요. 너무 겁을 들이는 건가? 우리 내일 새벽에 또 만납시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살고 싶은가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내일 보장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너 이 밤에 와라. 그러면 우리가 내일 서 있는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 않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진노를 끊임없이 쌓다 보면 내일 깨어나는 자리가 과연 천국일까? 내일 깨어나는 자리가 천국이기를 원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은 그 죄악을 뭉친 채로 살아가다가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나로 인하여 주님의 보혈이 무기력하게 엉뚱한 곳에 흘려져 있다고 하면 과연 나는 내일 천국에서 주를 볼 그날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고집이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주님 말씀 들려올 때 간혹 제가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설교를 할 때 옆 사람하고 쏙닥거리면서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목사가 다 모르고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주 위험한 짓입니다. 제가 짓이란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그 표현밖에 어울리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인데 뭘 쏙닥거리며 시시덕거리고 말씀을 무시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사로운 자리에서 저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비웃으면서 그렇게 태도를 취해도 괜찮아요. 사사로운 자리니까. 그러나 목사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멸시하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멸시의 결국이 뭐냐? 내가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거다. 제 얘기 아니에요. 바울의 얘기고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에 깨달을 기회를 주실 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와 의로 향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점에 대한 개혁,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그냥 갈 마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마음을 돌이켜 의로 향하는 마음을 결정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의 길을 그냥 갈 거야. 김용준 목사가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지 나는 그대로 그냥 갈 거야.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 지키려고 나는 그냥 이 죄의 길을 갈 거야. 마음이 먹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지적인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작업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억누르고 그리로 향하던 걸음을 뒤로 돌이켜 의로 향하여 마음을 결단하고 그 결단을 실천으로 옮기는 게, 그것이 바로 회개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가르치고 거룩과 순결을 사랑하도록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가 먼 나라에서 야, 이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 안 사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돼지의 지엽 열매 얻어먹으려고 내가 돼지하고 쌈박질하며 그렇게 살 일이 아니지.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이 탕자처럼 살아요. 세상에 돼지 같은 인간들, 욕심 많은 인간들과 그렇게 머리 쳐박으면서 그들과 똑같이 죄악을 점철해 가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세상에 연락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 아니지 라고 마음 먹고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지. 탕자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 노릇 못하고 내가 종으로 살지라도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라고 마음 먹은 그 마음이,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그것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가 만약에 어리석었다면, 아, 내가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왔었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돌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는 생각까지 갔으면 그는 영영 아버지께로 못 돌아갔을 거예요.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너 내 재산 절반 어떻게 했느냐? 이거 아버지가 물으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너 재산의 절반을 다 가져갔는데 너 그 중에 한 푼이라도 건져왔냐? 이거 그 아들 붙들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얼굴을 보고 반겨 맞으며 얼싸 안으며 그 아들을 용서하고 맞아 주셨어요. 종이 아니라 아들로 맞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마음을 못 먹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마음만 먹을 수 있다면 아버지가 그 마음 보시고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 덜 돼서, 회개의 마음이 덜 돼서 그것이 문제인 거죠.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물었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명쾌한 답변을 줬어요. 너희가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회개해라. 죄 사함 받아라. 그러면 된다. 거기 3,000명만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온 자리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동시통역하느라고 방언의 은사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구석구석 흩어져서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3,000명의 회개자들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보다 몇십 배 되는 사람들은 그 회개의 복음을 멸시했어요. 외면했어요.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한 사람들은 뭐예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하는 얘기를 했겠어요?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세례는 받아도 안 받아도 구원과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회개했다라는 표시로 받는 게 세례예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교인들 보시면 세례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죄악과 악독이 넘쳐납니까? 회개가 회개의 의미가 없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요. 세례는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걸 언급했겠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그들이 이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은 뭐예요? 신성 모독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수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자다, 사기꾼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리까지 몰아간 게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는 능력이 되는 걸 믿으면서 왜 회개를 하지 않고 살아요? 왜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지 않은 채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뭉개고 살아가려는 어리석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향한, 우리의 죄 문제를 향한 이 인식과 사고의 변화. 그래서 나의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선전 가운데, 어느 회사 선전 가운데 생각이 에너지다 하는 멘트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 몰라요?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요. 생각이 에너지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회개하는 생각, 회개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한 영적 은혜 속에 살기를 간절히 열망한다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는 순간 내 안에 강한 영적 영향, 영적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마음에, 이 깨끗한 마음에 성령이 강하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 팔아먹기도 했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이 믿음의 기도에 애를 쓸 때 그들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지나게 될 때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기본적인 준비는 뭐냐?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생각, 이 생각 하나로 다 바뀔 수 있습니다. 나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각, 그게 뭐냐?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좋은 우리의 생각, 우리 머릿속에 무수한 생각들이 참 많아요. 어떤 거는 한심한 생각도 있고,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생각도 있고, 악독한 생각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야, 오늘 명준이가 참 좋은 생각 가졌다
라고 여기는 가장 으뜸된 것,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회개예요. 회개. 이 마음을 잘 먹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적인 면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7장 8절) 죄송해요. 9절이네요. 9절. 고린도 후서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는 고린도 전서를 찾아놓고 있네요. 죄송해요. 고린도 후서 7장 9절.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 목회자의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 목회자가, 또 목회자 김명준 목사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찔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근심의 이유가 되는 건 맞아요. 목사는 거기까지 목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 속에서 근심이 시작될 때, 야, 오늘 잘 됐다 라고 생각하는 목사는 목사 아닌 거예요. 그 근심이 이루는 목표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가 회개에 이르렀을 때 기쁜 거예요. 목사의 말씀 사역은 근심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똑같은 근심을 해요. 한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근거로 똑같이 근심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그 근심을 세상 근심으로 가져가요. 그러면 죄송한데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해요. 목사가 사망 이루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목표하는 것은 회개하고 구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거다. 이 근심을, 똑같은 말씀을 받고 근심을 시작했는데 그 근심을 통해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 구원을 이루는 것.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근심을 통해 목회자가 기뻐하는 거야. 아, 회개가 시작됐구나.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구원 받는 거야. 그러면 해결 받는 거야. 그게 목사의 목회하는 기쁨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도 스데반의 경우처럼 베드로가 전한 설교나 스데반이 전한 설교나 전체적인 내용은 다르지 않아요. 메시지의 중심은 똑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돌을 들었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스데반은 잘못하고 베드로는 잘한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속에서는 그 마음에 그 근심이 회개로 가고 그 회개가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세상 근심을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도 죽이고 자기들도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미래를 열어가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근심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죠, 감정.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해요.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하나의 힘든 싸움입니다. 왜 힘든 싸움이냐? 근심을 하니까, 슬프니까, 많은 눈물을 쏟게 하는 감정적 작업이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 한 번 이상은 다 해보셨잖아요. 회개할 때 눈물 안 쏟고 해보신 적 거의 없잖아요. 눈물을 흘린다는 건 뭐예요? 감정이 내 안에서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씀 앞에 감정이 솟아나는 거죠. 물론 회개할 감정도 솟아나고 그 말씀에 감사하는 감정도 솟아나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죠. 어떻든 회개는 감정의 작업이에요. 아픈 일입니다. 근심이 될 정도의 힘겨운 아픔이 회개 속에 우리 안에 있어요. 처절한 아픔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도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잘라내기 힘든 이 삶을 잘라내어야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이 바르게 산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 잘라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잘라내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잘라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너무 이 사람들하고 친한 것이 나의 신앙을 좀먹고 나의 신앙을 욕되게 하는 것일 때 할 수 없잖아요. 그 세속적 관계가 나의 신앙을 자꾸 무너지게 하고 더럽혀지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를 끊어내야 되는 회개의 본격적인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가슴 아프지요. 내가 몇 년 동안 지내온 관계인데 라는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요. 그러나 때때로 회개는 그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 가운데 요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때 옷을 찢었잖아요. 옷을 찢지만 사실은 뭘 찢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 예? 죄 많은 내가 제일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죄를 뒤집어 써요? 왜 티끌을 뒤집어 써요? 티끌 같은 내 인생,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티끌이 불어 날림같이 날려진 인생이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형상적으로 자기 마음의 아픈 그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픈 회개를 할수록 우리는 더 성숙해집니다. 그 아픈 회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저차원에 있는 거지, 그 아픈 회개를 하면은요 신앙의 고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3절은 말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는 것. 누가복음 7장 44절에도 거기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가 예수님 들어오실 때부터 눈물을 뿌려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을 수건 삼아 그 발을 닦아드리잖아요. 그녀가 흘린 눈물이 뭐예요? 그녀가 창기로 살았던 자기의 인생을 회개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 배우니 자기가 몸 팔고 벌어먹고 살자고 자기 영혼을 팔고 몸을 팔았던 그 어리석은 것을 그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쏟는 거예요. 발 닦을 물이 없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처절한 회개의 눈물을 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가 그 마음의 슬픔을 보이며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며 기도를 합니다. 헬라어에서 회개, 지난주에 제가 회개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를 가르쳐 드렸어요. 메타 노에오, 이거는 이제 동사형이고 메타 노이아라고 하는 명사형도 가르쳐 드렸어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바로 이 의미예요. 슬픔 또는 근심이에요. 회개는 슬퍼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근심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이 의미를 표현하는 말이 나함이에요. 이 나함이라는 말도 다른 말 아니에요. 슬퍼한다, 애통한다,
근심한다. 이것이 바로 나흠이에요. 히브리어의 표현 속에서나 헬라어의 표현 속에서나 메타노에오 또는 나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 슬픔, 정적인 의미의 회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서 오는 고통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가 회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도 있고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고통만큼 큰 고통이 없어요.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고통을 내가 시작했잖아요. 예? 그 고통의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고통은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타의에 의해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의 고통은 내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잘못한 줄을 알아도 타의에 의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는 열받기도 해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타의에 의해서 드러날 때 우리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저 부끄러운 일일 뿐이에요. 감추고 싶은 일일 뿐이에요. 그 일이 드러난 것에 대한 원통함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고뇌하고 드러나서 더 가슴 아픈 그런 고통은 아름다운 회개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여러 가지 축기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마귀의 이 거짓된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모양으로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짤막하지만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악인이겠느냐 의인이겠느냐 라는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악인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악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 악인이냐? 악인의 특징은 숨기는 거라는 거예요. 악인의 특징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악인은 그 죄를, 자기의 들보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더 많이 들추어내는 걸 즐기는 사람이, 이건 최악이죠, 최악.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최악을 행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죄를 감추고 싶어요. 그러자고 하니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티를 더 크게 부각시키고 들추어내요. 이게 최악이에요, 최악. 악인 중에 가장 악독한 악이에요. 그러기 시작하면은요, 절대 자기 죄가 보이질 않아요. 남의 눈에 티는 보이면서 자기 눈에 엄청난 들보는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왜? 이미 최악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 가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스코트 팩 목사님의 아들이, 8살짜리 아들이 대단히 의미 있는 말을 아버지한테 해요. 8살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한테, 아빠, 에빌이라고 하는 말, evil이라고 하는,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evil, 이 evil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악마예요, 악마. 이 악마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거꾸로 써보면 뭐예요? 리브, 생명, 산다 하는 말에 말이 거꾸로 쓰여진 거라고. 이 8살짜리 입에서 나온 이 말로 인해 이 스코튼백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아요. 악마와 생명이, 결국 우리가 아까 보았던 로마서 말씀이나 고린도서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후서 말씀이나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8살짜리 아이가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를 한 단어로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evil, 악마라고 하는 말, live라고 하는 말의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생명과 반대예요. 회개하지 않는 악은 live, 생명과 정반대의 미래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에 악이 더해질수록, 악마적 삶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생명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협박하고 겁주자고 목사가 이 저녁에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로마서의 말씀도 고린도서의 말씀도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회개하면 똑같은 근심인데 회개로 가면 생명,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세상 근심으로 끝나면 사망에 이르는 것. 이게 성경적 진리예요. 이불, 악마의 삶은, 악마적 삶은 점점 리브, 생명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므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죽는 이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이 믿음의 회개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용기가 회개입니다. 드러내는 그 순간은 아프고 괴롭지만 우리의 영생하는 미래를 보장하시는 큰 은혜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순간은 괴롭지만 그 순간의 괴로움이 영원한 구원과 행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더 지나도 이 얘기까지 하고 마쳐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의지적인 면, 회개하는 것에 대한 히브리어가 또 있어요. 아까는 히브리어 나함을 얘기했는데 이 의지적인 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이 가진 의미는 돌아섬이에요. 돌아섬. 예언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슈브예요. 슈브. 돌아서라. 네? 지난주에도 제가 리더 헬퍼들 모시고 말씀드릴 때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들려드렸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1절의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잠깐 언급했죠. 거기 나오는 우리가 마음과 손을 아울러 41절이 아니라 40절 죄송해요. 40절에 거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조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거기 그 돌아가자라는 표현이 뭐냐면 슈브예요. 슈브.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헬라어에도 여기 아까 나함과 메타노에오가 같은 의미인 것처럼 슈브와 같은 의미의 회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피스트레포. 예? 스트레포라는 말이에요. 이 에피스트레포가 가진 의미도 뭐냐면 돌아선다. 영어로 표현하면 리턴이에요. 리턴. 돌아서다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에서의 돌아서는 거예요. 죄로 향하다 가던 걸음을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섰는데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자, 빨리 할게요, 제가.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예, 찾으시기만 하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했고요. 20절에도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 내가 일어나, 바로 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게 의지적으로. 내가 지금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의 지엄 열매 가지고 돼지랑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 의지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죄악으로 달려가던 삶을 이제는 멈추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 좀 흘리고 의지적으로 이제는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것까지 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그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삶으로부터는 돌이켰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 그건 떠돌인 거예요. 떠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아직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죄악으로부터 가던 삶을 돌이키는 것, 돌이켜서 어디로 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왜? 그분만이 나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길이 참으시고 나를 기다리던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께로 돌아가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완벽한 회개가 되는 거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그럽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까지가 회개인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청산하는 것까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우상을 버리고 잘못 믿었던 걸 버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라는 거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벽히 귀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완벽히 돌아와서 순종하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는 그 형통한 날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길게 합니다. 회개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겠다는 결심입니다. 회개는 외면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내면의 자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한 사람 속에 일어나는 게 뭐냐? 변화예요. 변화.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모습의 변화. 그것이 건강한 목회자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건강한 신앙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요, 수십 년 목회했어도 소용없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한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변화가 없는 인생 수십 년 교회 들락거려 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고 세속적으로 살고 잘못 생각하며 살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거,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어머니가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는 아들이 생일을 맞아서 이 아들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가 생활에 보탬이 되는 선물도 보내지만 이 믿는 어머니가 이 아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싶어서 그 아들의 보내는 선물 안에 예수님 사진을 같이 넣어서 보냈어요. 아들이 선물 잘 받았어요 그러면서 전화가 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아들에게서 예수님 사진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입이 간질간질한데 또 말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그 궁금한 마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의 기숙사를 찾아가 보게 됩니다. 아들의 기숙사에 들어가 보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그 벽에 한가운데 예수님 사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전에 이 기숙사에 와봤을 때 하고 지금 기숙사가 많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야, 방이 많이 달라 보인다. 카페트 새로 바꿨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벽지 새로 발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방에 뭐가 변한 거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씩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예수님 사진이 있잖아요. 엄마, 전에 이 예수님 사진 대신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요? 그랬더니 그때 많은 그림과 사진들이 벽에 가득했던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때는 이 벽에 많은 사진과 그림들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림들, 그런 것들이 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주신 예수님 사진을 딱 붙여놓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들이더라고요. 내가 쓸데없어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떼내다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엄마가 보내주신 예수님 사진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 자식들을 안 돕아가지고 아무 감동도 없어. 할렐루야. 예수님 사진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한 신앙 인생의 마음에 아직도 내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 사진만 내 안에 딱 있으면, 예수님 마음만 내 안에 딱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거든요. 뭘 좀 더 가지고, 뭘 좀 더 누리고, 뭘 좀 더 보고, 뭘 좀 더 하고, 이런 거 다 의미 없어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이익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분노나 나의 질투나 나의 모든 것들까지라도 다 쓸데없는 게 돼버린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내가 그걸 붙들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아직 내가 너무 많아. 예수님만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좌정하시고 그분이 좌정한 딱 중심 안에서 나를 주도해 주시는 이 신앙 인생을 사는 제대로 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내 안에 예수님 대신에 더 좋은 것, 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여전히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나를 수없이 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가운데 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채, 예수님께로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허랑방탕한 세월을 지내요. 여러분, 탕자처럼 뭐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져다 팔아먹고 해야 큰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거예요. 이제는 좀 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 악의와 악독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연락을 즐기는 마음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내 이기와 욕심과 자존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이 거룩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음으로 이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이게 어렵고 힘들 때만 아이고 하나님 하고 회개하는 듯 했다가 살만하면 다시 또 죄악으로 돌이키는 어리석음으로 가지 말고 한결같이 언제든지 늘 그렇게 주님 앞에 성결한 믿음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다가 오늘 밤 하나님이 그만 와라 해도 기쁘게 주의 천국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주님,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주님을 위한 신앙의 일꾼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도 있으시면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속에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룩한 구원의 생명 안에 살고 싶어요.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졌다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양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형편없는 세속성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당장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면 아버지 아직 안 돼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해결할 일이 아직 너무 많아요. 라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내가 아직도 연연해하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하고 싶은 일, 세상에 더 누리고 싶은 일, 세상에 더 보고 싶은 일, 그런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그것이 당연하게 인이 바뀌어서 죄악인 줄도 깨닫지 못한 채 서스럼 없이 저질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애통하는 눈물로 근심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어선 그 마음으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내 안에 중심에 예수 모신 그 마음으로 사라지는 은총과 능력을 우리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휴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넘쳐나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 목사도 교인들도 그 한 마음으로 깨끗해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